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좀 포괄적인 질문일 수는 있겠지만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 라고 말할 때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동일한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가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세례를 주고 사역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받는 질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출발할 때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죠.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실 배경이 좀 있겠죠. 이런 질문을 받는 이유는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세례를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라는 말이 이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너 회개해 이 말이 너 죄 지은 거잖아. 너 죄인이잖아.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불편한 말을 들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도심에서 사람들이 모인 중심에서 외치지 않았고 광야에서 외쳤어요. 이건 변방에서 외쳤단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도 불편할 것이고 심지어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데 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 도대체 너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혹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가? 여러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겠죠.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2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구원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을 알려주는 소리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은 어찌 보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대답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또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회개 선포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고 이러면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 나도 좀 주인공의 반열에 서나 그 시대의 그 역사의 한 인물로 이름을 드러내는 등장하는 인물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혹 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위치를 분명하게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소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공이 만약에 나다라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겠죠. 예를 들어 목회를 하는 목사가 교회의 주인공은 목사여야 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목사가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자리에 서게 되겠죠. 만약에 반대로 무슨 목사가 주인공이냐? 교회의 주인공은 장로다. 이렇게 되면 그 장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늘 갈등이 있는 것이 당회 안에서 목회자와 장로들 사이에 갈등들이 늘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주인이 목사도 장로도 아니고 성도들이 생각하죠. 무슨 목사와 장로냐? 성도가 교회 주인이지. 물론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인 것은 중요하겠지만 아니다. 우리가 주인공이다.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어야 한다. 여러분 그것도 그럴듯한 말이지만 실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이들은 목사는 목사의 직분으로 당회는 당회의 직분으로 그리고 중직은 중직의 직분으로 성도는 성도의 각자의 포지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서 복음이 선포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포지션이 어디여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한 해를 출발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 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포하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데요. 특별히 이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이고 이제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를 주는 자가 요한이에요. 세례를 받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세례를 주는 자가 좀 더 권위가 있어 보이겠어요? 세례를 받는 자가 더 권위 있어 보이겠어요? 세례를 주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이유도 없으세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이 더 권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까지 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는 말을 세례 요한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누가 봐도 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세례를 주시는 그림이 아니라 그 반대의 그림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만약에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을 먼저 행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행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우리가 간혹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른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밑에서 듣는 자들이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자기도 안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이 다 직접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의 본이 되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물론 몇 가지 의미들이 더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세례받고 성령을 받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시는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고 확증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오늘 본문이 우리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앞구절은 앞단락은 우리가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나갈 때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심을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전하시고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냐 싸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그 외침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죄 없으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잘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도 먼저 보이지 않은 게 없어요. 만약에 사랑하라 이게 힘들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용서하라 이게 힘들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한 이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어떤 긍휼을 베푸셨는가를 묵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올 한 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